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페이지로는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아멘. 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지요? 잘 쉬시고 이제 졸음이 한창 오실 때가 됐지요? 이 시간 마귀의 너무나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 한번 이 시간 이겨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허리를 세우시고 등을 기대지 마시고 제가 아이들에게 드럼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허리를 먼저 세우라고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앉으면은 우선 휩니다. 드럼도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자세부터 먼저 교정을 합니다. 근데 쉽게 이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어르신들이야. 그래도 오늘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겸손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먼저 방향을 바꾸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을 지나시면서 자기를 낮추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또한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도록 열심을 품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다 기꺼이 받아들이십시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낮춤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낮아져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아니면 같은 성도님들끼리 같이 교제하면서도 그 말을 통해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짐에 기분 상하고 짜증이 나고 언성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을 정말 다시 한번 조용하게 음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처럼 여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한 마지막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나는 복을 받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엄청나고 경이로운 안전함을 나는 느끼게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군중 앞에 딱 나와서 웅변을 합니다. 나를 뽑아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자 그 많은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헤롯 왕을 쳐서 죽이죠.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모습, 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더하여 흥황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여러 양면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헤롯 왕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헬라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 나갔음을 미완료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 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이제 전파자로 변화시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졌던 그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얼굴로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교의 성도들은 이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하던 이 핍박자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본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 박해자에서 복음 전하도록 180도 변한 사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름으로 알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변화받아서 우리의 삶이 180도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이 갈라디아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그들이 외면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혹시 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사소한 일에 자주 화를 내고 계십니까? 소리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나의 욕심으로 교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저 자신을 많이 용서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뒤에 광고문이 붙여져 있지요. 저는 어제 이 광고문을 제가 드래그를 실수를 잘못해서 광고에 싣지를 못했습니다. 밤늦게 담임 목사님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제 자신에게 너무 소리치기도 하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 실수한다고 해서 내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세상 우리 성도들에게 내 잘못이 창피해질까 봐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다스리게 되었고요. 우선 이윤남 권사님께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빠뜨려서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목사님이 확인하시고 올려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도 혹시 그렇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얄팍한 이 모습을 보니 너무나 창피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보다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소리가 우리 주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어린 친구들, 찬양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 자녀를 가르치고 돌보는 부모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내 성격이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내 말투가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있지 않는지, 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못된 성품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루마니아의 신학자 조셉 티손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조국
루마니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루마니아로 돌아가면 얼마 있지 않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발 가지 말라고, 어쩌면 순교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 조셉 티손 목사님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이 목사님은, 조셉 티손 목사님은 루마니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 말대로 이 조셉 티손 목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조셉 티손 목사님이 그 잡힌 사람들에게, 공산당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가진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죽어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설교 테이프는 전국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수많은 사람이 피로 물든 순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야단일 것입니다. 나는 순교당하는 것을 최고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황한 공산당 관리자가 이 사람을 죽이자니 그 말대로 될 것이고, 안 죽이자니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 조셉 티손 목사님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공산당 체제가 무너지고 복음의 민주주의가 거기에 그 나라가 되었지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능력,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정체성도 바뀌고, 우리의 생각의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모두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중운주교회가 부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 400명이 모여서 찬양할 때 얼마나 뜨거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그 찬양에는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넘쳤고,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이 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의 영광과 보혈의 놀라움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이 모습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을, 그 잊어버렸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찾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특별하게 체험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영광과 이 영광, 온전한 선함에 거의 압도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왜 어떻게 꿇었는지, 우리의 고개가 어떻게 숙여졌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궁리한 마음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셔서 얼마나 주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주의 첫사랑을 품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광에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아니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구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뿐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있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구합시다. 개인, 아니 전체를 막론해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간구하며 살아갑시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풍성한 결실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
이거 하나뿐이라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맺고 계십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일은 결코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은 너무나 힘이 들고 필요한 것들도 많아져서 서로 시기 질투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교자에게도 순교를 시키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죽을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충만하게 전해하는 사명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군대로서 오늘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나가자고, 나가자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가는 그 힘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나타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주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가 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머무러 이루어진 성찰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으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성령님이 큰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회개를 통한 눈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흘려보셨습니까?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 그 회개의 눈물이 더욱더 우리의 모습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여 주신 모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합시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일까? 요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떤 것을 잘하니?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목사님도 잘 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갈지 아직도 목사님도 기도하고 묻고 있어. 너도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좋아하는 점수 잘 받는 과목은 뭐야? 아, 저요. 영어나 국어는 못해도 수학은 잘해요. 그럼 그쪽 이과 계열로 가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분명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섬김을 잘하고, 말로써 위로를 잘하고, 행동으로써 포옹을 잘하고, 많은 자기의 잘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나아갑시다.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꼈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에브럼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충실히 이끌어 가십시오.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눈부신 희망을 품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행복을 오늘 마음 가득히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단하시고 그를 그 족속에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알지 못한 땅으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노년에 아들을 낳기까지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 아들 이삭을 낳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든든한 신앙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조금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무능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없으니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불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며 나아갔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분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자녀들 통해서 우리들의 손자 손자들 통해서도 그분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고서 하나님은 조금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혹시 드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시며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자신만만한 자아의 힘,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그의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속에 자아가 있고 육신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제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실 것을 믿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됨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만일 당신이 기적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원수를 대적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적은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드리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만나면 꼭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마지막에는 꼭 이것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훈련을 꼭 빼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명령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셨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명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가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용서를, 속박당한 자에게는 해방을, 죽어가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지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말로만 되는 것이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옆에 분을 사랑하시라고, 아내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마음대로 외계인이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명령하신지 모릅니다. 그 명령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나태함으로 그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그것을 혹시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꿈대로 되는 사람이라는 책을 쓴 김성건 저자가 책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암병원으로 꼽히는 미국 텍사스 의대 MD 앤더스 암센터에 재직하던 폐암 전문의
이준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S그룹 회장의 치료를 맡으면서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게 됐죠. 그의 집안 내력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암으로 떠나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의사가 되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죠. 폐암 전문의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던 이준수 박사님. 그러나 보수도 훨씬 적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한국 국립암센터의 병원장을 맡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미국에 있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한국에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준수 박사가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역할극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맡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재주,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사람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 끝나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강력하게 남아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가슴이 저미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슬퍼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동시에 열방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사모함이 이 시간 우리가 가지십시다. 열망하고 중보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저미는 일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픈 단어가 우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처럼 혹시 전하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시 나타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으며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시다. 평생 동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